여러분 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생애 처음 부르는 특창이라 돼서 조금 떨린 것 같습니다. 이 가사 후렴에 보면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이 찬양을 늘 즐겨 부르시며 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서 앉아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려고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와 싸우려고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출산하는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민족과 민족이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기근 등 마지막 징조의 징조가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진통처럼 진통이 시작된 후 사경을 헤매며 아이를 낳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진통이 아마 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인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운 줄 알아라.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여러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특별히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기후위기에서 기후재앙으로, 기후재앙에서 기후붕괴로 변해버리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숨가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 잘 지내셨나요? 무척이나 더웠죠. 마지막 징조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김지영 집사님 혹 살아서 주님 맞이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아요. 네.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간 것처럼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고 싶은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성경에는 에녹의 삶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애신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환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에서였다. 가정에서와 사교생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몇 년간 계속되었다고요? 네, 300년간 계속되었다. 우리 심옥희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장석지 집사님과 한 75년 정도 같이 동행하셨나요? 잘 맞으시나요? 우리 집사님 잘 맞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300년이 되려면 몇 배나 더 해야 되죠? 4배를 더 사셔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부부라도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안 맞는 걸 맞춰가는 것이 부부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4배에서 5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요? 우리 박성희 장로님, 예수님 재림이 언제일까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하시면서 징조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는 전도서 9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날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느 형편이었을까요? 에녹의 경험이 우리 앞에 있다. 수백 년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타락한 시대에 살았다.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한 세상이었다. 에녹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당하였다. 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더 나을 바 없는 의에 대해 친밀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았다. 그가 호흡한 대기는 우리의 것과 마찬가지로 죄와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 그는 말세의 위험과 부패 속에서 사는 성도들의 표본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남아서 충성된 자들도 승천할 것이다. 그들은 죄악과 부패의 세상을 떠나서 순결과 기쁨의 하늘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죄와 부패가 만연한 세상이었지만 경건하게 살았던 에녹처럼 지금 살아남아서 충성된 자들도 승천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하늘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도 경건하게 살아가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녹은 부패한 세상에 살았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가정의 띠가 되는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붙들어 맬 것이다. 자기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속절없는 영혼을 예수님께 매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을 붙잡는다. 우리 박성일 장로님과 모든 남자분들, 특별히 아버지들, 아버지가 될 청년들, 그 다음에 학생, 어린이까지 남자분들은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집에서 그대들의 가정에서 밤과 아침에 기도하라. 그대들이 골방에서 열렬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대들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기도로서 영혼을 하나님께 상달시켜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이런 것이었다. 것은
이런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용하고 열렬한 영혼의 기도는 거룩한 향처럼 은혜의 보좌에 상달될 것이며 성소에서 드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간합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분을 그렇게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신다. 그들은 시련의 날에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일상의 업무를 할 때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조용하고 열렬한 영혼의 기도는 은혜의 보좌에 상달될 것이며 시련의 날에 강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 준비 찬미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끔 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업무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꾸준한 인내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살펴야 하며 구원받은 성도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 이번에는요, 여자분들,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까지 여자분들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시작. 여자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현재 사업은 세상에 나와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활동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걸어갈 필요가 있는 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가족의 신앙, 가족의 성결이 이전 어느 때보다 오늘날 존중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에녹처럼 걸어갈 필요가 있는 한 백성이 있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순결하고 깨끗한 말과 동정과 부드러움과 사랑이 가득한 말로 자신들의 진실을 보여주면서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어느 교회지요? 우리 유대아 선생님, 혹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벌써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에녹처럼 걸어갈 필요가 있는 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살아서 하늘에 가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서 하늘에 가고 싶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이고요, 지난주 이양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녹처럼 걸어갈 필요가 있는 택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켰으며 난관에 복잡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드렸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다. 제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에 관한 당신의 뜻은 무엇인지요?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영광 얻게 하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요?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럼 성경에는 또 하늘로 가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있지요? 예? 누가 또 하늘에 갔다고요? 살아서 하늘에 간 사람. 불병거 타고 간 엘리야.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굳은 신앙에 따라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을 뿐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수행하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었다.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굴복시키고 수행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형제 자매라고 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의 형상을 반사하게 되기까지 모든 세속에서 세련되고 정련되게 정결되어야 하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소유하게 되실 것이며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으실 것이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누구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낸 말씀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이곳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던 대밭에 있던 교회, 우리 오세현 목사님 어느 교회일까요? 대밭에 있던 교회. 우리 박성일 장로님 사만일 교회. 개발되면서 후문에 있던 교회. 예? 후문에 있던 교회? 사만교회. 세 가지가 평안한 교회. 온 몸과 혼과 몸이 평안한 교회. 이 세 가지가 평안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대저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한 말은 진실한 말이다. 바울은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건강 177쪽과 178쪽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환자들의 회복에 가장 뚜렷하게 방해가 되는 한 가지는 자기 자신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이다. 때때로 우리는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납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올바른 일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들의 마음에서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파워 넘겨주세요. 예, 우리 베트남에서 온 우리 학생 김송, 저 말씀이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읽을 수 있어요? 한자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생각해서 읽어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불평하면 감사한 일만 생기고 감사하면 불평한 일만 생긴다. 말이 되나요? 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문을 모르셔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또 줄인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58장의 이 말씀은 육체와 심령의 질병을 고쳐주는 처방이며, 만일 우리가 건강과 생애의 진정한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법칙을 실천해야 할 것이며, 주님께 가나될 봉사와 그 축복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행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다 같이 유익을 주므로 이중의 축복이 된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가장 좋은 약 중에 하나이다.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대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감사하고 그대가 받고 있는 보호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하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 같으면 그들은 네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약속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주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모든 선한 행위가 그대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대가 선한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그대의 영원한 이득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죠.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선한 행위 없이 구원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우리 유양수 장로님, 이 말씀이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또 구원은 선한 행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건가요? 우리 배성민 전도사님,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건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자아에게 너무나 넓은 자리를 내주었다. 주님의 마음과 생명의 모든 능력을 요구하신다. 의지, 성격, 정신, 우리의 숙고에 있어서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이의 삽은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활용하기 전에는 수행될 수 없다. 매일 하나님과 강력한 역동적 능력 아래 움직이라. 의의 열매는 영원한 평온과 확신이다. 그분과의 연합,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중보의 덕과 효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며 그분과 함께 생애의 새로움 가운데 동행한다. 우리의 동행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새로움 가운데 하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은요? 행복하기 원하지 않으시나요?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의 결과이다. 하늘에서 성도가 될 사람은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때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갈 것이며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진 하늘의 요소들 중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옛 취향, 경향, 우상, 생각, 이론을 가지고는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요? 품성 가지고 간다고요. 하늘의 이 세상에서 살던 옛 모습 그대로 가져가면 그들에게 전혀 기쁨의 장소가 되지 못할 것인데 이는 모든 것이 그들의 취향, 식욕, 경향과 충돌되어 그들의 본성적 그리고 후천적 품성의 길과 고통스럽게
반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하지 말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과 무한한 순교를 보다 뚜렷하게 볼 때 우리는 다니엘이 느낀 것처럼 그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말했다. 이 천한 몸이 변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꼴지게 전에는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를 따른다면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그분의 의와 완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장로님들에게 권하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수석 장로님과 현직 장로님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우리 장로님들, 현직 장로님들 큰 소리 읽어줘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장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동안 헌신해 오셨던 장로님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시는 별내교회 현직 장로 30여 분과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50여 분의 장로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지도자로 기도와 헌신으로 봉사하시어 영적으로 든든한 이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인이신 장로님의 소망의 시를 우리 김지영 지사님이 낭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그 날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그리움으로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그리워하는 것, 하루의 생명 소중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 간절하기에 주님 볼 수 없는 오늘 인내로 사는 연습을 해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주님 언제 오실지, 희망이 사랑이 된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최고의 기쁨이 행복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 보고 싶은 그리움에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림의 순교자가 되어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말씀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관을 가진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천국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징조들이 빠르게 나타나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